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또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도. 날씨가 이제는 뭐 여름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조금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3일 상하를 마치고 열왕기 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참 분주하게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음을 담아 데이지 꽃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일단은 열왕기 상은 열왕이 아니죠. 10명의 왕이 아니라 이렇게 열거한다 이런 의미의 그런 왕들의 이야기.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왕들의 기록도 보면 뭐 선왕, 좋은 왕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로 뭐 선한 왕, 좋은 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백성 중심 또는 뭐 나라 중심이라고 한다면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했느냐, 하나님 앞에 악했느냐 이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기자의 어떤 그 쓰는 기자에 따라서 내용이 관점과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을 때는 조금 오픈된 마음으로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봐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또한 3일 상하를 마치고 열왕기 상하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깨닫기 원합니다. 또 깨달은 대로 행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돌봐주시며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마지막 장이었죠. 24장 이야기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인구조사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다윗이 이제 말년에 내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던 인구조사는 제사장들이 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조사는 요압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형적인 인간적인 어떤 의미, 어떤 자신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불순종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벌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선택의 기회를 주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것이 그 마무리 지었던 곳이 어디냐? 아리우마 타작마당이었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과거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또 미래로 본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 그러니까 그런데 그곳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런 그 지역의 특수성과 의미를 퇴색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그냥 그곳에서 임의대로 멈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불순종의 어떤 형벌이 지나가지 않도록 그 의미를 퇴색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멈춰섰고 또 다윗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회복의 기회를 삼았고 그것이 더 나아가 솔로몬의 성전으로 또한 더 나가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24장 마지막 장은 다윗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진다. 그래서 열왕기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거기에서 누가 멈췄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멈추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를 왜 해야 하는가? 뭐 다른 어떤 책들도 많은데 왜 열왕기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 그 기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왕이 죽음에서부터 왕국 분열을 거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20년 역사를 그린 열왕기상과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에서부터 남북 왕조의 멸망과 포로기까지 300년의 역사를 그린 열왕기하로 구분된다. 뭐 제 내용이 아니고 제가 쓴 게 아니라 이런 성경 사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이게 대략 열왕기서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것이 이제 열왕기서인데 물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다 또는 다른 제3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레미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우리가 어떤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또 실제로 그 멸망하는 과정 속에 예레미야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또 끌려가는 어떤 좀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의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전하고 거기에 핍박받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까지 몸소 경험한 그런 어떤 정말 체험형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자기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멸망받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쫙 회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리가 왜 멸망받았는지 후대에 그걸 기록을 남겨서 전하자.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나간 아주 이게 지금 420년의 긴 시간 아닙니까? 긴 시간 동안의 역사를 한 사람이 기록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주관적인 어떤 관점에 의해서 길게 또는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회상록 같은 그런 기록이니까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어떤 열왕기의 어떤 그런 참고 사전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럼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하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맨 앞부분에 사무엘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고, 물론 그 앞부분에 사무엘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고 쭉 내려오다가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의 왕으로 쓰임 받게 하셨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사울을 거쳐서 다윗을 통하여 기름 붓게 하고, 또 다윗이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케 하는 내용을 사무엘 하에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것이 이렇게 역대상 또 이제 역대기 상하로 가면은 이제 역대상이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나눠서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상하로 구별되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으로 또한 분류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마무리를 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분열된 나라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잘못을 저질러서
나라가 분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쭉 내려오다가 이 아수르의 포로가 됐고요. 남유다는 그 뒤로 좀 더 이어지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야기. 포로 시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와 같이 형벌을 내리셨는가? 그러면 뭔가 억울하고 답답함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나중에는 예레미야라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멸망받아라. 응? 벌을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이 열왕기 상의 내용,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쭉 처음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인정받고 쓰임 받아서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많은 부인들을 얻으면서 그들이 가져온 종교들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종교들을 수용하면서 솔로몬 또한 그런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왕으로서의 그런 행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두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물론 욕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다윗의 계보는 남유다 쪽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고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또 이제 그 새로운 왕조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못했어요. 분명히 솔로몬의 잘못을 보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또한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그만 그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그 남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사마리아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임의대로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산당을 세웁니다. 예. 그러면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타락하고 쇠퇴해지면서 이렇게 내용의 의미가 변질되면서 그 산당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되고 그래서 산당하면 이방신의 어떤 제사를 지내는 곳 이런 의미가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오므리 왕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곳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온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엘리사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뭐 내용은 뭐 우리가 이제 내용을 통해서 또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간단히 볼게요. 그다음에 예후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또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워서 이세벨과 아합 왕조를 완전히 이제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예후도 동일하게 또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걸 못 버려요. 그 산당의 그 미련이라고 할까요? 그걸 못 버리고 계속 또 유지해 갑니다. 그러니까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나 같은 사람은 적국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전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은 듣지 않는데 적국인 아수르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왜 니네는 안 듣느냐? 아수르는 듣는데 너희는 안 듣느냐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또 세웁니다.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는 막 불을 내리는 어떤 그런 분노의 뭐랄까 이게 감정의 선지자 아닙니까? 불을 하늘에서 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거죠. 아수르는 듣는데 너희는 안 듣는다. 내 백성은 안 듣는다. 막 분노를 표현한 호세아는 또 가늠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녀까지 낳고 그러다 또 도망가고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너희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가늠한 여인처럼 행동하고
또 이와 같이 자녀를 낳았어도 결국엔 또 다시 도망가는 그런 어떤 패역한 여인, 패역한 사람들이 바로 너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한테 멸망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다시 쭉 내려오면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대로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때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미가, 네, 우리가 이사야 또 말씀도 보고 있었는데 곧 회복할 겁니다. 자, 이사야, 미가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왕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왕의 그 조서를 가지고 항복하라는 조서를 가지고 야훼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아수르 군대가 멸망을 받게 됐죠. 그래서 잘 이어져 갔지만 결국에는 또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랫부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만큼 말을 안 듣고 또 패역한 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포로 시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아이고, 네. 4절인데 잘못 제가 적었네요. 열왕기 상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가 다윗 왕이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말년을 지나서 이제는 죽음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는 몸에 이제 열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충, 보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다윗을 돌보기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을 했는데 왕의 여자인 만큼 전국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다윗은 쉽게 말하면 손대지 않았다. 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다윗 왕의 이야기로 시작했는가예요? 이미 다윗 왕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사무엘하 24장에서 이야기로 끝내도 뭐 별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더 나가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이렇게 나가도 사실은 이야기가 이어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이야기, 그것도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 좀 민망한 이야기로, 아니 나이 들었으면 그냥 조용히 있지 뭘 그렇게 또 젊은 여자를 또 데려다가 뭐 이랬을까, 그런 어떤 이야기를 왜 굳이 성경에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이런 어떤 좀 민망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이미 사울은 죽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죽은 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 뭐 조가를 짓는다던가 어떤 행동을 취했다던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열왕기상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말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상 1장의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왕기상 1장의 다윗의 이야기를 넣어준 겁니다. 자, 다윗은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하여지자 젊은 여자를 뽑아 시종을 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늙은 왕을 보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잖아요. 뭐 왕들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면 물론 보양식을 통해서도 보양을 했지만 어떤 그 젊은 여자들을 옆에 둠으로 인해서 왕을 보필하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충한다고 할까요? 이런 어떤 기를
뭐 예전에 말하면 음양오행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뭐 3,000년 전이니까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아름다운 여인의 부피를 받았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박세바 사건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잘못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타산지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다윗도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았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이것이 타산지석이 되었죠. 자, 그런데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기름을 받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의 범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즉 죄의 굴레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죄의 종으로 전락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끝까지 죄인으로 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신체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노인이었지만 욕망마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옛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 좀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뭐 남자들은 숟가락 들는 힘만 있으면 여자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옛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분들은 어떤 시기가 되면 이 배란이 딱 끝나면서 여성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호르몬이 중단이 되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연예인도 나이가 막 뭐 70몇 살인데도 지금 뭐 자녀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남자들은 어떤 그런 호르몬의 이 멈춤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젊은 여인이 와서 수종을 들 때 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바세바 사건 이후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아주 그냥 지킬 건 지키자. 내가 물론 이 여인이 나를 수종드는 여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려 노력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이 열왕기상에 통해서 회복시키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하고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런 기록을 굳이 썼느냐? 이 솔로몬의 말년에서 그런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쪼개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뭐랄까 이게 결말을 먼저 이와 같이 했었어야 됐는데라고 던져놓고 그러지 못한 솔로몬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들으면 잘못을 깨달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뭐랄까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자신의 잘못을 또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가 암논이었죠. 두 번째가 예, 갑자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요나단, 압살롬이었죠. 그 네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둘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중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셋째인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중에선 사실 장자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는 이치예요. 당시 이치로는. 자,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함을 알고 지금 왕이 되고자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반란을 모반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의 어떤 모습, 압살롬은 백성들의 어떤 환심을 사가지고 왕이 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엔 누구의 손에 죽어요?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요압을 데려다가 이제 뭐랄까 회유를 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장자 아니냐 지금.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지. 내가 왕이 되면 요압 너들 내가 계속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고 너의 그 어떤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너의 어떤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게. 뭐 이런 어떤 얘기가 있었겠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장군과 또 제사장, 종교적인 어떤 힘을 얻고자 했던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아도니아는 당시에 남아있는 왕자들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암논부터 셋째 압살롬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다음 왕으로 책정된 것을 알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력이 세어지자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욕심에 기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첫째가 왕이 된다는 관습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특히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제사장 아비아달의 동조는 군대와 종교의 힘으로 뒷받침해주는 절대적인 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의 실패를 보고서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꼬드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들과 합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의 힘으로서 나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한 이 제사장으로서 내 어떤 이 왕위를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감히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먼저 뭐랄까 선수를 치는 거죠. 이렇게 선수를 쳐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세움받기 이전에 아도니아가 먼저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 자꾸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도표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분하야라고 하는 다윗의 경호실장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다음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고 사독은 그보다 밑에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이 모든 일을 주관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세 명의 뭐랄까 장수들 군대 장수들 이야기했을 때 나온 사람들이죠. 요셉, 바세바, 엘르아살, 삼마. 자,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실전에 뛰고 있는 군대 야전 사령관들은 요압을 따르지 않았어요. 솔로몬 다윗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는 아도니아가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솔로몬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약하면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요약하면 그린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반역을 거울 삼아 군대 장관과 제사장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들의 지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항상 모자르기 마련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비아달의 그 어떤 지지를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요압은 군대의 그 사령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이 제사장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치 양분되어 있는,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우리가 압살롬도 그렇고 암논도 그렇고 다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계획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이야기를 지금 이 열왕기상 1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인간의 뜻을 앞세워 가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반복이 없죠. 근데 인간의 뜻을 자꾸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좀 지나면 아유 걔도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인간의 생각을 자꾸 앞세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아유 이게 꼭 이 재물로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뭐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하면서 물질을 조금씩 빼려고 그래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조금씩 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 빼다 보니까 안전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아유 하나님도 이걸 내 헌신을 받으시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덤탱이로 한 절반 정도를 쑥 빼버리는 거죠. 내가 나머지는 내 노력으로 채우면 되지. 그러면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자꾸 욕심이 앞서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결국에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2장 가면 또 얘기가 나와요. 아도니아가 이제 이 반란에서 결국엔 살아남지만 자기의 뜻을 또 굽히지 못해서 또 반복합니다. 그러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모자르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어떤 반복하는 것이 모자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고 또 그걸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오버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열왕기상의 어떤 개론과 1장의 일부 내용만을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질문이 맨 마지막에 갔다가 앞으로 오게 되는 또 두 가지에서 한 가지로 줄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에, 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면서 반복되는 질문도 많았고 또 이렇게 같은 이야기인데 어차피 흐름이 같은 이야기인데 질문이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새롭게 11기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개론을 하기 위해 1장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장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1장 또 길어요. 적지 않습니다. 왕위로 세움받는 이야기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시간을 또 한 타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을 시작하면서 열왕기 상에 담겨진 내용과 뜻과 의미를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주님, 다윗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와 또한 다윗이 이와 같이 마지막에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그의 몸부림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반복하지 않는 그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또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인간의 욕심이 앞서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도니아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결국엔 그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